주께 가까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주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걷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걷지 않으시는 거짓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가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 기독교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천국이 어디에 있냐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소망을 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청년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하여 주실 우리 유병원 목사님에게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할 부분들을 우리 신혜영 목사님께서 거의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인데 다음 세대도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봅니다. 뭐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연쇄 살인마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연쇄 살인마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와닿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하면 은혜가 됩니다. 서로의 어떤 실존을 알다 보니까 이런 인사가 좀 쉽지 않죠. 저희 교회에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냐?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님 같은 세상 선한 사람이 없다. 다른 데는 그렇게 그러시더니 그랬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다음 세대 집회를 전국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2달에 한 번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호남 지역, 그 다음에 중부 지역, 그 다음에 영남 지역, 수도권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2달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아마 잘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제가 계속 올 때마다 광고를 드립니다. 2달 전에는 누가 있었죠? 예, 세상 선한 사람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다시 시간이 됐는데 보통 저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격달, 그러니까 짝수달, 마지막 제주, 세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짝수달, 마지막 제주, 세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짝수달, 마지막 제주, 세시. 예, 그것이 우리 연합집회, 전국에서 드린 연합집회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과 중부와 수도권은 이미 4월 말에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한 400명 정도 해서 예배를 이미 드렸고요. 호남은 지금 5월 11일 날 일정을 좀 맞추셔서 좀 늦춰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세대 집회 때마다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좀 봉투를 마련해서 헌금을 걷고 있는데 뭐 그렇게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유병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시는 만큼 이렇게 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예배 시간에는 그런 헌금 시간은 없고요.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감사한 마음 담아서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은 드리시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 피드백이 청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청년들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 즉석에서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드릴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계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아마 이대로 들어가시면 N플랜 예배, N플랜 헌금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N플랜은 저희 성침진흥위원회에 소속된 다음 세대 사역 네이밍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전까지는 N프로젝트였는데 N플랜으로 바뀌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수도권은 이건 사진을 많이 찍어 가시던데 호남은 안 찍으시나요? 네, 찍어서 여러분께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헌금을 계속 걷고 이 헌금은 지금 저희가 100만 원이 좀 넘게 모였거든요. 이 헌금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쓰지 않고 다음 세대 분들에게 청년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여쭤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항목에 저 금액을 쓰도록 하고 쓰게 되면 항상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스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번 집회에
한 분의 스텝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인스타 계정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인스타에서 여러분께서 영어로 엔플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뜹니다. 거기다 무조건 좀 팔로우 해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말로 엔플랜 쓰면 안 나오고요. 영어로 엔플랜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기왕이면 팔로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소개를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아까 너무 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완벽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일단 오시면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믿음도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귀하게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나오십시오. 목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네. 특별 찬송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특별 찬송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송 성서 침례교회 우리 청년들이죠? 함께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할렐루야. 네. 네. 앞에서 너무 많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한 분도 아니고 계속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민망합니다. 예. 여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유병현 목사입니다. 저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침례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왔어요. 여기를 오후에 왔는데 목사님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또 전사님들과 계속 교제하느라고 제가 혀가 풀렸습니다. 혀에 왕자가 생겼어요. 네,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제가 뭡니까? 더 원합니다 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 더 원합니다가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침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길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받아들이라 하시니. 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인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것은 산사태로 인해서 땅에 묻힌 강아지 가족을 구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구조대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땅에 반쯤 묻힌 강아지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그 강아지를 꺼내줬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오자마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 땅을 보면서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울부짖음을 그 구조대원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 구조대원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을 계속 보니까 뭐가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강아지를 옆으로 잠깐 옮기고 그곳에 땅을 팠어요. 그리고 손을 넣었는데 물컹한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태어난 새끼 강아지가 잡힌 거죠. 그런데 그 어미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만졌는데 계속 거기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었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2마리, 3마리, 4마리 그렇게 계속 꺼냈는데 몇 마리를 꺼내게 됐냐면 6마리를 거기서 꺼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6마리 마지막 그 강아지 새끼가 나올 때 그 어미가 그 강아지 새끼를 그 완전히 먼지에 덮여져 있는 그 강아지 새끼를 혀로 핥으면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구조대원들이 강아지만 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대원 중에 한 명이 그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뭐가 더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6마리의 새끼를 살려내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감동이 하루 동안 계속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게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네, 좋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 감동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오늘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흑암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인생 가운데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진리가 있다고, 참된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구조대원처럼 한 친구를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며 이제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서 그냥 정말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친구를 늘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랜 시간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먹는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샤워를 한다거나 기본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날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 아픈 친구의 삶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도 그 친구에게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돼요. 어느 날 그들이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또한 그분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전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판자 위에다 올려놓고 4명의 친구들이 양쪽에서 들어서 예수님께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곳에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제가 서울의 행신동에 있는 곳에 사는데요. 거기 전철로 저희 교회까지 가는데 3정거장이에요. 근데 아침에 출근길에 제가 한번 전철을 탄 적이 있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전철 한 번을 보냈어요. 그리고 20분 뒤에 전철이 왔는데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2번째 보내고 3번째 겨우 타서 제가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붐빌 때 꽉 차 있을 때 그것을 삐집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판자의 친구를 올려놓고 4명의 사람이 그것을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삐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집 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집 밖에 이미 사람들이 붐벼있고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이 그래도 데리고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겁니다. 여기 MBTI T인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는 달랐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가 그 집 돌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자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그래 한번 올라가보자 하고 친구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떡하면 우리가 이제 뭘 하지? 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붕을 위에서 뚫어서 이 친구를 밧줄로 매달아서 내려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헐 어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가시다가 좋은 차 살짝 긁어도 여러분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죠. 막 사람 경찰 불러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고맙습니다. 아니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이 출동할 뿐만 아니라 수갑이 채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친구들은 그런 무모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혹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이 무모한 일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지붕에 있는 지푸라기들을 치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붕을 뚫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옥에 그 지붕은 대부분 평평했어요. 그리고 지붕을 지지하는 그 들보에다가 마른 진흙판을 올려놓아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이런 진흙판들을 위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시멘트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것을 뚫는 게 어렵지만 그 당시에 조금만 힘을 가하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친구를 거기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 지붕 위에서 그렇게 이제 친구를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도를,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진지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도중에 갑자기 천장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근데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아, 여기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아, 저거 뭐야?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거 뭐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거기서 이렇게 상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중풍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그렇게 누워있던 그 마을에서 유명한 그 아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중풍병자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했던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것을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근육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온몸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의 몸에 생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두 가지로 짧게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공동체를 보시면 여기 사랑의 공동체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도전하는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공동체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사명,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강아지 가족을 살려낸 구조대원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지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일이 부질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직장 취직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일을 우리는 먼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 이 공동체,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구를 들쳐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들이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들에게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가 오늘 예수를 꼭 만나야 한다라는 그 목마름,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다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들도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침략이 너무 작다. 성서침략 개척하는 건 너무 어렵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너무 작아서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 우리 선배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뭔가 일이 될까? 늘 의심 가운데, 늘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도전하려면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생각할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직분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고작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귀신을 내쫓았다.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셨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셔서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창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죄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전의 죄인처럼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화는 바로 이 헥소고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도스는 비폭력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도스는 그 전쟁으로부터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의무병으로 육군에 자진해서 입대합니다. 자진해서 입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훈련을 잘 소화했는데 그가 신앙인으로서 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기 훈련을 피했어요. 나는 총을 들고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기 드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가 총기 훈련을 거부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로 인해서 얼차례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자 이 도스라는 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문제가 더욱 커져서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이 도스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군 상부는 결국 이 오키나와 전투 거기에 총기 없이 이 도스를 의무병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치열하게 오키나와 그 헥소고지에서 전쟁을 했는데, 일본 인군과 전쟁했는데 완전히 패배했던 그때입니다. 수많은 미국군들이 그 헥소고지에서 죽게 되었고 살아있는 생존자들은 그 일본 군인들로 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어요.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탄과 폭탄이 터지는 그곳에 담대하게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 도스였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거기서 죽어가는 수많은 자기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곳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 한 사람씩 등에다 업고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그 한 사람씩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너무 감동적인 것은 자기 몸이 이미 탈진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를 그가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딘지 다 알아서 그곳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또 들어가게 돼요.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명만이라도 더 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도스 한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려 75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미국 전쟁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가 한 사람의 귀함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는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안에 부어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도, 지금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영혼을 정말 주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볼품이 없지만, 우리 공동체는 너무 작지만, 우리 공동체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만난 그 친구들과 또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친구처럼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여기 찬양팀이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친구처럼 여기서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고 드럼을 치고 앞에서 싱어로 찬양하고 피아노로 반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처럼 팝콘을 먹으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또한 어떤 친구들처럼 방탈출, 너무나도 즐거운 게임 아닙니까? 그 방탈출을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5절 보십시오. 작은 자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들었을 때 너무나도 열받는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찌 죄를 사할 수 있냐라는 그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또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저 병자가 일어난 그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드디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다 나았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이 보고 기뻐했대. 우리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여기 그러나 인자가 라는 그 말, 인자라는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그냥 단어를 풀자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있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들어가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좀 어렵지만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우리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능력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자 같은 이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다니엘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우리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 성경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할 때 그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의 증거로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평생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것은 내가 바로 그 다니엘서 말한 인자 같은 그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자임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관계가 깨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한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의 죄, 근원인 죄, 그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부모님께 거짓말한 죄,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가서 반복하는 죄, 그런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장 끔찍한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복음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복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잘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부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 남들보다 해외여행 많이 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인스타에 자랑할 것 여러 가지 펼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참된 복음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리트머스 종이를 딱 액체에다 갖다 대면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알칼리와 산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은요, 저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또 세상 사람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영원합니까? 네, 영원하지 않죠. 금방 불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부분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그것은 부분적인 걸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죄, 그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상대적인 것 무엇입니까? 여기 대학교 다니는 사람 잘 알고요. 상대평가 잘 아시죠? 교수님이 이렇게 A뿔부터 F까지 정해놨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을 껴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A뿔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F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절대평가죠.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근데 나는 대학을 입학하지 못했어. 재수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좋은 대학 갔다고 일어나라고 막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엄청 행복하겠죠. 그 가족들은 막 뒤에서 막 휘파람 소리 부르고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옆에 재수하는 친구가 없었습니까? 혹시 재수하는 거 아니죠? 재수하는 친구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자기가 좋은 대학 나거나 지방대 나거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속적이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절대적인 복음을 내게 주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됐다는 그것에만 집중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엄청나게 감동을 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고 교회 예배당도 없고 우리는 가진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대단한 업적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은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분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 그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오면 너도 구원받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분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소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할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교회 이꼬르 사랑의 용광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광로 생각해 보시죠. 그 뜨거운 용광로.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녹입니다. 모든 걸 다 녹이죠. 네. 그것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삶을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생명의 공동체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2024년 올해 1월에 있었던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그 수련을 잊지 못합니다.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청소년 2명이 왔습니다. 그 2명만 왔어요. 근데 형과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네,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저희의 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구령 초청했을 때 손 들고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손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2 친구를 눈여겨봤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지. 첫 번째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오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수련은 괜찮냐, 여러 가지 밥은 맛있냐, 청소년들에게 밥이 중요하니까 밥이 맛있냐, 또 자는데 불편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좀 관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경 쓰고 있는데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형이 갑자기 손을 탁 들고, 제가 보는데 그 형이 손을 탁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때 막 10몇 명이 막 우르르 나왔어요. 근데 그 형이 제 눈에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손을 딱 잡았는데 이미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너 잘 걸렸다. 이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구령 상담을 했어요. 쭉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을 쭉 풀었어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왜 그 일을 이루셔야만 했는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이 오늘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막 흘리고 콧물까지 막 흘리면서 정신 못 차리게 계속 줄줄 흘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친구를 꽉 껴안으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하나님의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꽉 껴안는데, 여러분, 저 친구입니다. 키가 185고 등치가 엄청 좋아요. 저를 완전히 껴안는데 제가 그 품 사이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꽉 껴안으면서 그 내성적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 가슴 너무 뭉클하고 같이 껴안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 사역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재미를 찾아서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스펙을 위해서 그렇게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는 청소년들이 이제 내려놓고 어른들에게 맞춰서 더 집중해서 사역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설교자들, 또 그 찬양을 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하는 찬양팀들,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스태프들, 또 그 수련을 위해서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호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님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또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저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으면 좀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크게 찬양합시다.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예벨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힘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열정. 네. 또 무엇을 느끼셨죠? 많은 것을 느끼셨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마추어 성도와 프로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성도는 딱 교회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로 성도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집사님과 그리고 정말 내가 미워하는 원수 같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프로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호남 지역에서 또 우리 부산에서도 오셨고 목포에서도 오셨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에 나가서 목포 사는 침례교회 와 좋은 교회 반석 성서 침례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 가스펠 성서 침례교회 좋은 교회 네. 이런 소문이 나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일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눈치 보지 마시고 약간 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좀 아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사모님들도 움직이시면서 좀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루 많이 사랑하시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한다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들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오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말씀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 유병호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복음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저는 봤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승영 목사님이 우리 2월달에 오셔서 우리 1박 2일 수련회 1박 2일 4번이나 설교를 하셨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먹여주셨고 오늘은 유병호 목사님께서 이 두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하다고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또 6월달에 또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또 다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원하기는 한 번씩 전도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반송 성서친에게 이장만 목사님 나오셔서 배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합시다.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창조물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각 삶 속에서 나타나서 정말 교회들이 이들로 인해서 더욱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이병훈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끝까지 세상 곳곳에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